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준비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보살핌 속에 9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속에 지나간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자비가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영혼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성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곳으로 인도되는 이 예배로 사용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저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지 못했던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저희를 입히시사 주님의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저희를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주님을 아버지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주님의 형상이 아버지 심령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자들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를 보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이 삶이 주님 앞으로 한 걸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내 안에 연약한 성품과 습관으로 인해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이번 한 주도 행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대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시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9월 첫 주에 새로운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기신 손길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시간을 이 공간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공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간을 사용하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필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굽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의 자기 사랑과 탐욕으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의 관계를 다스릴 사람들이 나오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부터 강력한 태풍이 이 나라의 남부지방을 훑고 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를 맡기오니 이 나라가 태풍이 지나간 후 큰 슬픔 가운데 잠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아직 어수선한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히 마음에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예배는 그 예배당 이전 후 함께 모여드리기 힘든 좀 환경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주일 추석 연휴에 드리는 예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 시골로 친척 가족끼리의 어떤 일정이 아닌 다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9월 셋째 주일에는 우리 새로운 예배당 교회 주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함께 이곳에 나와서 이 공간을 함께 쓸고 닦으면서 우리 한몸됨을 더욱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저희 잠언 2장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있지요. 이번 주는 잠언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반복적으로요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한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를 지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사람들은 야훼의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속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절기에 좀 특별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율법이 명한 것은 아니지만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물을 길어오는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까지 길러 오르는 것, 이 의식을 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물을 길어서 제단 앞에 붓는 이 행위는 종말에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한 그들의 바램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이 신기하고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붓는 의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자신들의 육적이고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소의 제단 위에 붓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 선포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초막절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초막절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이 자신이 초막절의 의미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이고 육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물을 깃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제각각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분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 갈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에 대하여 찬찬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각기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분이 정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후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예수,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오도록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돼서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리더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냐? 너희 윗상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어찌 우리를 본받지 않고 이 예수라는 자에게 미혹되어서 이렇게 돌아왔느냐? 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 너희가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의 글을 읽고 있었을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진짜 저주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속으로 피식 웃었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더 저주받은 자냐라는 것이죠. 진짜 저주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견을 가진 채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메시아로서의 당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서 여론을 조장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가 되었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면, 지금 이곳에 나오는 이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분열이 일어났는가? 사람들마다 제각각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이 역사를 이끌어갈 선지자를 꿈꾸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아래서 살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줄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듯 싶어요.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누군가에겐 하루하루 굶주리며 사는 지금의 삶에 지쳐서 그저 이 삶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사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나에게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메시아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다윗 왕가를 세울 메시아를 꿈꾸었던 것이죠.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원하는 메시아라는 그 편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더십, 메시아로서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해 줄 거다, 로마에서 해방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 죄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편견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래서 아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이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편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편견으로 가득한 무리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었던 인물이죠. 오늘 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3장에서 한번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할 때만 해도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습니까?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유대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눈이 많이 의식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 그 질문들 해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 5장, 6장 모든 곳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7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좀 뭔가 변했구나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건 그들의 판결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편견만으로 이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 그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그가 행한 일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결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의 첫 시작은 참 미미했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몰래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였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편견에 가득한 무리들 속에서 이 예수님을 공정하게 대하라고, 정직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서 100근에 달하는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 몸에 발라드린 사람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인데, 유대의 한 지도자인데, 이제는 이 예수를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니고데모의 변화가 그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만났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어요?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녁에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몰랐겠습니까?
그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와 직접 대화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에게서 그 예수란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봐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지 베들레헴 출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온 자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제각각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기틀을 다진 사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면 욥바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이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무두장에는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다가 그 가죽을 가공해서 피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그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죽은 짐승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이 피역을 가공하는 일은 당시 더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지금 묵고 있는 겁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묵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도 나도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아마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 절만 넘겨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이 사람 또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요지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같은 유대인인 무두장이에게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셨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가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걸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한 사람을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다. 베드로가 만약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집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손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의문이 풀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 고넬료와 대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행한 일이 유대 사회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편견을 가진 채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했어요. 정직하게 그가 행한 일을 바라보고 고넬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편견은 우리의 삶을 제한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편견 속에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낭비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그분의 초청을 날려버리고는 전과 같이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가난한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그가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성도가 될 누군가와의 만남을 제한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에서 여러분,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편견을 내가 갖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한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처음부터 공정한 사람 없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은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편견이 있어요. 제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유 집회라는 말만 사실 들어도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터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이적과 기적을 믿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저의 편견을 알기에 한 은사님께서 충고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제 은사님도 본인이 그 이성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런 의미에서 편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신유 집회에도 참석해 보고 또 그와 관련된 신앙 서적을 5대 5권을 다른 어떤 그 기본 복음주의 신앙의 서적을 읽었다면 한 권 정도는 신유와 관련된 신앙 서적도 읽어보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앙과 관련된 것, 영적인 것과 관련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기갈이 아니라 풍성한 여러분 삶을 누리며 사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편견과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정직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에 대하여 대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것을 훈련해 가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여러분 정직하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그 모습과 이미지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린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나의 생각과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 태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무리들 속에 한 사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세상과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함으로 훌륭한 인도자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거부하려고 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와 같이 주님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그 영적인 태도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기갈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제 안에 있는 편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공정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해 더욱더 바르고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 태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인도해가 달라고, 제 삶을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추석 연휴인데요, 어디 이제 내려가실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중간에 저희 주일 예배 드리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날은 온 가족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얼굴로 함께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